안녕하세요. 네, 10분 성경의 보통 목사입니다. 10분 성경 채널의 구독자가 오늘로 9만 명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앞으로도 20분 성경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오늘은 마가복음 11장으로 한 장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혹시 성경을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먼저 성경을 읽고 오세요.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다입니다.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매여 있는 어린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 앞에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고 겉옷과 나뭇가지들을 길에 펴면서 호산나 하며 찬송했죠. 예수님은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돌아보시고 근처 베다니로 나가십니다. 다음으로 12절부터 26절까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다입니다. 다음 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베다니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데요. 시장하셨던 예수님은 잎이 무성한 한 무화과 나무 앞에 서십니다. 잎사귀만 있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향해 예수님은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는 저주의 말씀을 하시죠. 무화과 나무를 향한 저주의 말씀을 하신 뒤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역시 가장 먼저 성전을 찾으셨고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엄히 말씀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행동에 분노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짜기 시작하죠. 다음 날 아침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제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 앞을 지나게 되는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뿌리째 마른 무화과 나무를 보고 놀랍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며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또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27절부터 33절까지 논쟁의 시작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 따져 묻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들의 교묘한 질문에 지혜롭게 답하시는 것으로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는 조금은 엉뚱해 보이는 예수님의 행동이 나오는데요. 그건 무화과 나무를 향한 저주의 사건입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지금은 분명 무화과 열매가 날 때가 아니라고 나오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열매를 맺을 때가 되지 않은 무화과 나무를 향해 열매가 없다는 이유로 영영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를 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셔서 너무 예민해지셨기 때문일까요? 자, 아니면 이제 곧 십자가 순환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극도의 스트레스로 괜한 무화과 나무에게 분풀이를 하신 걸까요? 자, 그렇지 않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자, 이 무화과 나무는 정식 수확기가 되기 전에 봄철에 작은 첫 열매를 먼저 맺습니다. 이 첫 열매는 수확기에 맺는 열매에 비하면 맛과 크기는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이 배고픈 행인들이나 가난한 이들의 허기를 달래주곤 했거든요. 자, 잎이 저렇게 무성하다면 당연히 이 작은 열매라도 있어야 정상인데 이 나무는 겉만 번지르르한 잎사귀만 가득할 뿐 정작 필요한 첫 열매조차 없었던 겁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나무 한 그루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는 구약 성경에서 종종 이스라엘을 상징하거든요. 이 사건은 겉으로는 화려한 제사와 율법의 잎사귀가 무성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사랑이라는 열매는 실종된 당시 예루살렘 성전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뼈아픈 시각 교육이었던 셈입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을 살펴봐도 많은 무리들의 환영 속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찾은 곳이 바로 성전이거든요. 그리고 이어지는 사건이 바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15절 이하에 보면 강도의 소굴로 바뀌어 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뒤엎으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런 예수님의 행동에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낸 사람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적인 믿음의 대상이었거든요. 그 성전을 향해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하며 성전을 소란하게 만든 예수님을 용서할 수 없었죠. 자, 그러나 이 무화과 나무, 즉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불과 40년 후인 주후 70년에 성전 파괴라는 결과로 이루어집니다. 21절에 완전히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처럼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예루살렘 성전도 얼마 지나지 않아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향한 예수님의 저주는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교회, 그리고 성전된 우리 모두의 삶에 던지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느새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교회도 돈 바꾸는 자들이 드나드는 강도의 소굴로 전락하지는 않았나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조차도 거래의 도구로 이용하여 끊임없이 나의 이익, 우리 공동체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만민을 위해 기도하고 만민을 위해 헌신해야 할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 멀어져 버린 건 아닐까요? 나와 우리만을 위한 신앙은 작은 열매조차 없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우리의 삶과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때, 또 만민을 위해 기도하며 섬기는 공동체가 될 때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요즘 교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마음 아픈 사건들과 또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여러 범죄의 기사들을 보며 그 어느 때보다 가슴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도무지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우리가 소망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22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메마른 무화과 나무를 보고 놀란 베드로를 향해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시며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다 무너진 것 같은 교회의 암울한 현실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우리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또 만민을 위해 기도하며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지금은 댓글 작성 시간입니다. 오늘의 영상을 통해 아니면 여러분 각자의 묵상에서 발견한 은혜와 도전들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댓글을 적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좋아요로 한 장 묵상에 동참해 주세요. 또 공유와 책 구매를 통해 한 장 묵상을 홍보해 주세요. 여러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찬양 들으시면서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